신호등으로 말하자면 노란불을 켜주시죠. 빨간불이 가기 전에 노란불을, 그 경고를 여러 방법으로 주십니다. 저는 자주 받고 있어요. 그 기도에서. 우리 기도회를 20년 끌고 오는데 제가 어떤 때는 위협 아닌 위협도 합니다. 무슨 위협을 했냐면, 이거는 그냥 뭐 공갈 협박 이런 위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가 느려질 것 같으면은 악의 힘이 노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애들 기도 안 할 것 같으면은 이 기도에 두 번까지는 괜찮지만 3번 이상은 빠지지 말라고 아주 어떤 때 경고를 제가 자꾸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말을 하면 또 그대로 맞는데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나온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좀 일이 다 잘 되고, 기도 생활은 기계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그거 하는 거 그냥 채우고 하니까 좀 해이해지니까는 어떤 때는 좀 조금 이 게으름을 필 때가 있어요. 그럼 영락 없죠. 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애들들이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이 진보하지 않으면 후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신호를 주십니다. 근데 우린 자주 그런 경고를 받아 우리가 좀 조금 해이해질 때요. 기도 생활이 조금 좀 시간이 주는다든지, 전과 같이 철저하지 않다든지, 또는 세속으로 자꾸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든지 할 때 이 경고를 주실 때가 있어요. 특히 기도회 나가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이 깨끗한 기도회 나가시던 분들이 한 2번쯤 안 나가실 것 같으면은, 제 기도에서는 그 체험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주위에 담을 쌓아주세요.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의 힘으로 성을 쌓아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같은 이 두꺼운 담을 쌓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나가가지고 그 기도할 때는 혼자 하는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대단합니다. 10명이 모여서 것 같으면 그 10명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 담이 10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혼자 할 것 같으면 담이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약하죠. 그래서 기도에 나가는 것이, 기도에 주관하는 사람이나 그게 봉사원선 위에서 나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 위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위에서. 그래서 여기 한 2번쯤 안 나가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체험하실 거예요. 뭐냐면 벌써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허탈해지고 좀 이렇게 게을러지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로 부르실 때요. 회개로 부르실 때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제가 그 몇 경우 봤는데, 남편들이 이 음행을 한다든지, 음행에 대한 거는 참 환자들입니다. 악의 올감에 걸렸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흑사병이기 때문에 병같이들도 여기지들 않습니다. 너도 나도니까요. 그래, 한 몇 경우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참 이 남편들이 다른 여자들하고 관계가 있고 뭐 가정도 버리다시피 하고, 근데 부인은 참 열심히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착하시고. 그래, 그 남편의 회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셨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뭐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남편 되시는 분, 또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회개를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조금 이렇게 때리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더 크게 때리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건강을 완전히 뺏어가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무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충실하게 때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두 가정은 남편들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여자를 속이면서 딴 여자를 속이고 하고, 부인이 굉장히 그 마음에 고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들이 마음이 점점 변해서, 하나는 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하나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꾸 마음이 변해지면서, 물론 그 남편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니까 하나님 곁에 갔으면 하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죽는 데는 그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나도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이런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결국은 뒤로 가셨어요. 둘 다요. 근데 남자들이 큰일 난 겁니다. 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되는지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남의 새엄마 앞에서도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이 고통을 혹독하게 치르면서 여기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은
결혼도 안 하셨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부인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그 즉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변해가지고 다락방 모임도 애들 둘을 데리고 하신대 지금. 결혼도 안 하시고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 그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불행에 겹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회개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회개를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남자는 술집에 가가지고 총에 맞았답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지금 그대로 들어오는 지가 꼼짝 못하고 들어오는 지가 몇 년이 되는데 살이 지금 썩어가고 있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벌, 이 계산을 철저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이끄실 때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회개는 본인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그 가까운 사람들이요, 가족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문제가 생길 때 그제서야 부모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하다가 이 아이들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떤 때는 그 가족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부르시는 그 사인, 표적으로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만 할 것 같으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 우리 기도에서 나갔다가 그 바깥에서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혹평을 하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제 마음은 그냥 나갔다 돌아온 사람이 올 때보다도 더 기쁘고 더 포옹해 주시고 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탕자, 이 사람이 그냥 있었더라면 참 더 멀리 떨어졌을 사람인데 더 기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또 요세파 폭리에게도 그 말씀하셨어요. 죄를 조금씩 지으면서 회개를 조금씩 하는 사람보다도 죄를 왕창 지었다가 크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주 큰 걸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사람을 더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조금씩 지는 사람들은 아까 조금이 아니라 소죄나 이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흰 무덤이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서도 나는 큰 죄가 없으니까는 나는 회개가 필요 없어. 그는 이런 흰 무덤 역할. 그런 사람들은 회개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죄인들이 회개할 때는 막달레나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레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 저 결과가 대부분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죄의 결과에 오는 고통 두 가지. 불의 고통하고 이름의 고통.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도 여러 군데 다니니까는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불의 고통과 이름의 고통이 있죠. 죄를 짓는 순간 고통이 둘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누구 마음을 조금 상해줬다 하더라도, 내 실수로 그 사람 마음을 조금 상해줬다 하더라도 이 죄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 이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세요. 큰 죄를 질 것 같으면 아예 떠나시고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 거기서 보면 한 2번쯤 있다가 6번으로 온다든지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요. 그 이름의 고통은 우리가 고백성사를 보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것 같으면 그 이름의 고통은 다시 찾습니다. 그러나 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산을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 뜻은 뭐냐면 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오는 그 불의 고통은 우리가 고통을 통했으면, 우리가 고통을 당함으로써만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행한 대로. 그래 우리가 작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만 그게 보상이 되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옥이 있는 겁니다. 연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의 고통은
연옥의 작은 불티는 온 세상에 이 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뜨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치지 못하고 보상하지 못하는 것은 연옥에 가지고 보상을 해야만 결국은 우리가 다 보상을 하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받을 벌을 점점 받을 고통을 자꾸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벌, 고통, 그걸 우리가 고통으로만 우리가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과 보석을 헌대는 게 바로 그겁니다. 희생과 보석을 우리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고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동적으로 내려주세요. 그 죄의 보상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고통이 올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 누가 할 소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고통은 다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 사람을 욕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내 죄의 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내 죄로 다른 사람은 고통을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만 도구로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은 내 죄의 결과로는 겁니다. 또 내 죄의 결과가 그 고통이 아이들에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이들이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음행 때문에 많은 그 죄를 범하고들 있죠. 그대로 두면 지옥에 다 떨어집니다. 그대로들 두면요. 참 기도들 많이 하신대요. 그러면 거기 체험담, 미국에서 가진 체험담에도 있지만서도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과거에 음행을 하지 않았는지, 또는 이 아이들이 다른 이유로 속을 새길 때, 우리 속을 새길 때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찰들 해보세요. 저도 그게 낍니다. 부모에게 잘못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부모에게 행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말대답을 해가지고 마음을 상해드렸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말대답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허물어서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을 또 남편이 돈을 못 벌 때 실직했을 때 우리가 남편에게 나쁘게 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또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우기도 하기 전에 치우기를 5시부터 할 텐데 5시부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찰을 좀 하세요. 뭘 성찰하시냐면 지금 내가 가진 고통이 뭔가, 내가 지금 아이들로부터 받는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나, 또는 이 고통은 이 중에 어떤 것인가. 대개 경우가 죄의 결과로는 고통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천대를 받으면 내가 돈이 있을 때 돈 없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천대 하진 않았나. 여간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내가 옛날 그 모습이 아니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보실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향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은 우리가 죄의 악습이 있다든지 또는 나쁜 그 죄를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다든지 할 때 그것을 못하게끔 그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이 남에 대한 말을 갖다 많이 해가지고 남을 갖다 악하게 이렇게 했다든지 할 때는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다든지 등등 여하간 그 악습을 꺾고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본 거,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6번은 뭐냐면 내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의 경우입니다. 성인들이 볼 것 같으면 성인들도 다 죄들을 거의 다 지셨어요. 성모님 빼놓으시고는 다들 죄들을 지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저울로 생각을 하세요. 저울로 생각을 하고 이 밑에 이렇게 뭐가 있으면은 오른쪽에는 죄를 갖다 놓고요. 오른쪽에는 죄를 닳는 저울이고 왼쪽에는 우리가 희생과 보석, 고통의 그 무게를 갖다 재입니다. 이쪽은 고통, 이쪽은 고통이고 또
예, 이쪽으로, 왼쪽으로 하죠. 왼쪽은 고통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내 죄. 그러면 성인들은 내가 지은 고통보다도, 내가 지은 죄보다도 내가 행한 보상이나 희생과 보석이 더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저울이요. 이렇게 기울어지니까는 이분이 지으신 죄가 100g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성인이 하신 희생과 보석은 150g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100g은 당신의 죄 보상으로 이게 삭제가 됩니다. 그럼 50g가 남았죠. 이것으로 다른 사람의 회개 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과 보석을 할 때 아직도 죄가 많을 것 같으면은 이 죄의 무게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희생과 보석은 아주 여기 지었고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연옥에 가가지고 이걸 보상을 해야만 천국에 결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고통이 따른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밑에 우리 죄도 아니고 인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성녀나 마찬가지.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이 올 때는 우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성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 지실 것 같으면 방향을 갖다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경고를 깨닫게 되실 것 같으면 그 경고를 갖다가 빨리 주시는 경고를 갖다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부르실 때는 빨리 회개하셔야지 그 사람 같으면 더 큰 고통을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받는 고통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거 치워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충실하게 따라다니시면서 어깨 이렇게 얹어놓으십니다. 십자가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두들겨봐도 참 호소도 해보고 문을 두들겨도 샘문이 끄떡 없듯이 끄떡 안 합니다. 이걸 피해가지고 더 무거운 십자가 갖다 얹어놔주세요. 충실하게 따라다니세요. 왜? 우리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봉헌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너무 죄의 보석이라고는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의 보석은 일종의 그 부정적인 영을 찾고 부정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무겁게 합니다. 너무 죄의 보석 할 때는 무겁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요. 내가 이거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그 다음에 죄의 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할 때는 뭐든지 작은 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실 때는 꼭 즉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가 불을 태울 때 자꾸 가연물이라고 하나요? 일종의 소시계라고 하나요? 불을 이렇게 타오를 때 뭐 탈 걸 자꾸 갖다 올려놔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조그만 아주 작은 보석을 할 때도 그 자체가 이 가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타오르는 가연물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조금 미지근하다 할 때는 이걸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요. 거기서는 이렇게 자꾸 조금 보석 같은 걸 바칩니다. 그러면 솔솔 이렇게 타올라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은총과 지혜가 없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차마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십자가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기쁨으로 변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자꾸 드리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꾸 사랑을 주세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그 죄의 보석을 할 때 죄의 보석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해 갑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끊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게 됩니다. 나를 끊게 됩니다. 계속.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는 인내해야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 주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그 고통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길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성인들이 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내 죄의 결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바꾸셔가지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의 천상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아까 제가 귀뚜라미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할 때 고통이 싹 없어져요.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변하듯이 변하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한 감각이 거의 무감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속에서 더 깊은 데서 순수한 사랑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놓칠까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놓칠까봐.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 놓칠까봐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다 조용히 한 5시까지요. 예, 기도를 하시고 금방 식사를 하실 것 같으면은 별로 이 소화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분 전 5시에 모이시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실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획을 너무 잘 하셨어요. 아까 제가 급하고 50분 그대로 계획을 그대로 하셨군요. 지금부터 10분 전까지는 고통에 대해서 손쳐 들었어요. 고통.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통회하시고 그 다음에는 결정하세요.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그 사람은 경고인지 등등.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은총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5시 10분 전까지 특별히 그 은총을 주실 겁니다. 저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요.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깊이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고 관상을 추구하시는 분들, 평신 들어서 관상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하느님 안에 숨은 생활, 그 책을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 8년 전에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책의 깊이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십자가성 요한 그 책만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평신 들어서 이 생활을 하시면서 관상 생활하시는 분은 그분이 평신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 테이프를 갖다 제가 조금만 만들어 줍사고 했는데 지금 한 25개 남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구입들 하셔가지고 자꾸 들으세요. 들으시면 자기가 내가 이게 동감이 간다. 내가 동감이 간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평신 들어서 관상애로 지금 들어오시는 도중입니다. 과정이시고 또 거기에서 고통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 고통을 주시고. 그래서 그 테이프가 도움이 되실 테니까는 필요하신 분들 지금 조금 남았다고 하시니까는 가져가시고요. 또 내일 제가 양산에 가는데 나머진 양산이 지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계속 이끄시는 것이 깊은 관상이 아니더라도 깊은 묵상으로 정화 성화를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방에 가셔도 괜찮고 여기 계셔도 괜찮고 먼저 기도하시고들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시고서는 각자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코라지나 너는 화를 입으리라. 벳사이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디로와 시돈에게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벼옷을 입고 앉아서 죄를 들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날에 디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너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에 오를 것 같으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피정 편안하게 잘 하시죠? 예. 오늘 독서와 화답송을 읽으면서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이 서 있는, 소위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 138편은 정말 하느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참으로 좋은 시편이고, 또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진솔한 면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사제의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연세는 90이 넘었었어요. 아드님이 이제 구약 공부하신 분이시라 오실 때마다 어머니께 시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읽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 신부님이 어머니 시편 중에 어느 게 제일 난 마음에 드냐고 그랬더니 이 시편 138편이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시편이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어머님이 아드님 못지않게 그런 경지에 들어간 모습으로 삶을 94세에 봉헌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배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차치 보고 아십니다. 앉거나 서거나 매양처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고 이렇게 시편 저자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어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주님 계시고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 또한 계시고, 또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피정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욥기의 이 말씀은 욥이 하느님께 불평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욥에게 차근차근 대답을 해주십니다. 세상 만사 다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너는 거기에서 무엇 하나 한 거 있느냐? 네가 돌을 하나 만들었느냐? 아니면 풀을 하나 만들었느냐? 소위 어디에도 다 내 손길로 너희를 위한 나의 배려인데 너는 그것에서 도대체 뭘 한다고 이런 소위 불평을 터뜨리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욥은 나중에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노라고, 정말 한 번 말씀드린 이 말이 무엄한 저의 대답이고 저의 말인데 어찌 당신 앞에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미사 지향으로 주신 것을 집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중에 기억하면서 다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어떤 지향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좀 더 우리의 지향이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의 치유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을 그것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느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한 생이 근본을 찾아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향의 단위가 좀 더 높아지는, 지향의 그 수준이 좀 높아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런 바람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축복으로 새로워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자는 것으로 이렇게 적은 것에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신비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영혼의 길을 따라 인도해달라고 바라시는 우리 인간의 소망이라면